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전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색안경을 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받아들일 만해.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말은 따를 수가 있고 이 말은 못 따르겠어 하면서 자신이 따를 수 있는 말씀과 따를 수 없는 말씀을 다 결정해버리는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라 심판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뜻은 무엇이냐면 교회 밖에서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12장 1절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다면서 세속적인 일에 매달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목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모두 부정을 저지르고 탈세해도 나는 정확하게 세금 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실행하는 마음이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부정을 저지를지라도 나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겠노라.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자에게는 핍박이 올 수도 있죠. 예배자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예배 드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예배자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뿌리인 여러분 청교도들은 성소 또 이원론을 거부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나가서는 멋대로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이들은 말했고 선언했습니다. 삶 전체가 예배다. 설교하는 일도 거룩하지만 목동이 양떼를 지키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도 거룩하다. 이렇게 선언했던 거예요. 심지어 직업을 소명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천직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곧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있는 힘을 다해 모든 일들을 하겠노라. 이것이 청교도들의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장사를 했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가르쳤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사회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회 전체가 변화되고 혁명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공업이 발달했고 가는 곳마다 경제가 부흥되고 정직한 전통과 도덕이 뿌리를 내렸던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린다고 하고 나가서는 완전히 예배를 떠난 이원론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다고 해요. 부흥회 마지막 날 어떤 집사님의 부인이 이불을 싸들고 와서는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교회에 나오면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악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불을 싸와서 교회에서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지어낸 말이지만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의 모습이죠. 거룩한 모습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야수로 변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삶의 현장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만드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발사로 1년 내 약 100명 전도의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직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던 분이에요. 원래 이발할 때 보면 시간이 제법 걸리지 않습니까? 이 말 저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발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처음에는 복음의 기초 지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했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더니 이전의 삶이 후회스럽고 지금 내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는지 모른다 하는 식으로 간증과 메시지를 섞어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에 갑시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꼼짝없이 앉아서 30분 동안 복음을 들으니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1년에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결신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이죠. 우리들에게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불을 들고 교회에서만 비출 게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나가서 어둠을 비치는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라고 천직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출세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직업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탁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보여주신 귀한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어먹고 살라고 우리에게 직업 주신 게 아니라 천직, 하나님이 주신 직업인 복음을 증거해서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더니 교회 안에서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불을 피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비춰야 될 빛이 교회 나가면서 빛을 끄고 나가는 거예요. 등불을 두고 나가다가 교회 밖에 나가서 등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처럼. 이거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 곧 복음을 증거한 직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면 그것 또한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